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9일 토요일 귀한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란이 계속되고 또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기간 중에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시고 또 힘든 문제들 혹시 있으실지라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성탄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105장 찬송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찬송을 찾아주시고요.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페이지, 29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도 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로 얼룩져 있었던 이 모든 더러운 모습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 가치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 물러가고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다시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 하지도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또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십시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사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첫째,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물론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이제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화목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아직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파하라라는 뜻이지만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데 난 이런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이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불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이 죄인된 모습을 선포하시기를 원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왜 원수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죄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즉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전에 있었던 불화, 원수된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그냥 한 발 옮겨가지고 팔짝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된 게 결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거기에는요, 희생이 따랐어요.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덕분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간단한 한 줄의 말로 표현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된 게 결코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가 치르신 그 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이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갔던 잃었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을 하고 우리 관계의 기쁨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인생인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롭게 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세상에 오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치렀어야 할 이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죄인인 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덕분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도대체 우리가 왜 기억하며 왜 기뻐하며 왜 경배해야 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에서 그 죄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의인이 되는 것, 그런 의인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곧 우리의 회개이며 죄의 사함을 확신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신,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예요. 오늘 주신 본문 18절 19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성탄절에 도대체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분,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인도하라 이거잖아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인도를 할까요? 그거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마땅히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직분자에 관해서 다르게 표현하신 단어가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전반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감히 그리스도를 대신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됩니까? 즉,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위임하시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위축돼요. 오그라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마음에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모르셔서 우리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허물 많은 거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고 또 그 말을 전할 때 또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고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끌 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한없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마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리어 세워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의 기쁨을 알기에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무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 찬양하고 경배하고,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로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고 끝까지 잘 견뎌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21장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421장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의 이 부족함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복된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의 모든 질병을 아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속의 모든 나쁜 것들 근원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받은 자리마다 잘 아물게 하여 주시며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퇴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의 보급과 효력도 온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버린 세상과 피해를 입은 모든 삶의 터전에 주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여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맞이하며 저희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고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환난 하나님께서 속히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